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듣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드리는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오늘은 한 절만 볼 거니까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묵상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농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도 NBA를 이야기하면 80년도에 쇼타임 레이커스와 그리고 90년도에 시카고 불스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못할 겁니다. 농구 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우리 80년도에 쇼타임 레이커스의 이 매직 잔슨, 카림 압둘 자바, 이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이 NBA 플레이어, 지금은 은퇴한 선수인데 그 선수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현역 시절에는 슈퍼스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존경하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는 LA 레이커스 출신인 AC 그린이라는 선수입니다. 웨스트 코스트에서 사셨던 분은 아실 텐데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AC 그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스트 네임이 그린이기 때문에 늘 저렇게 그린 인형을 어깨에다가 아니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을 때는 저렇게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 지금은 이 AC 그린 유스 파운데이션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유스 파운데이션의 이 가장 중요한 캠페인이라고 해야 되는, 붙들고 가는 것이 뭐냐면 크리스천 밸류 시스템을 붙들고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게 만드는 것. 이게 그들이 붙들고 가는 캠페인 중에 하나입니다. AC 그린 선수는 우리 다음 사진 두 개만 더 볼까요? 이게 유스 파운데이션 모여서 이렇게 리트리트도 하고 하는 사진들인데요. 한 장 더 있습니다. AC 그린 선수는 85년도에 오리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졸업하고 LA 레이커스, 쇼타임 레이커스의 이제 신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01년도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현역 생활만 16년을 합니다. 별명이 아이언맨입니다. 16년 동안 경기 3경기 빠지고 다 뛰었습니다. 이 3경기도 루키 시즌에 3경기 빠지고 그 다음에 다 뛰었으니까 아이언맨이라고, 철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6년 현역 생활을 은퇴하는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순결을 지켰습니다. 2001년에 현역에서 은퇴하고 그 다음해인 2002년도에 38살에 결혼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붙들고 순결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농구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반은 타 지방에 가서 경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신앙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팀메이트들이 때로는 호텔 방에다가 여자들을 넣어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했으면 그 당시에 매직 잔슨이라는 팀메이트가 에이즈병에 걸렸겠습니까? 이렇게 문란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AC 그린이 16년 커리어 동안 순결을 지켰다라는 것, 여러분 존경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정말 멋진 선수, 아니 정말 멋진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잖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그냥 보통 팀이 아니라 쇼타임 레이커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십 링을 3개나 탔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끝까지 순결을 지켰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보다는 그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 중에 이민 생활 15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우리 90년대 그때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뭔지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가장 큰 이슈는 에이즈 병이었습니다. 이 에이즈 병 때문에 이 국가적으로 했던 캠페인이 뭐냐면 Safe Sex였습니다. 안전하게 섹스. 여러분,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 하굣길에 학교 복도에서 학생들에게 콘돔을 나누어줬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해는 안 되는 건 아니죠. 어린 학생들을 이 에이즈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라는 위생국의 마음은, 그 정책적인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 젊은 어린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병에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잡히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순결을 지켜야 되고 크리스천 밸류 시스템을 가지고 옳고 그름 가치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 과정은 무시하고 가치, 밸류는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 리설트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얼마나 오랜 동안 메시지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쇼타임 레이커스에 있었던 이 AC 그린이 끝까지 순결을 지켰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동성 간의 결혼, 여러분 더 이상 핫 이슈도 아닙니다. 이제는 미국 사회에서 보통이 되어버렸잖아요. 노멀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듣고 보고 배운 크리스천 밸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더니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옳고 그른 기준 자체가 사라져버린 이 사회, 혼돈스러운 이 사회, 어지러운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혼란스러운데 거기에다가 이제 peer pressure까지 있습니다. 아니, 너 몇 살인데 아직도 키스도 안 해봤냐? 너 몇 살인데 아직도 순결을 지키고 있냐? 너 몇 살인데 네 인생인데 아직도 누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런 프레셔들이 있을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관의 기준이 확실히 세워지지 않고 신앙을 붙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보인가? 내가 정상이 아닌가? 왜냐하면 보통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보통인 것인지 혼동이 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이들만 혼란스러운 시대에 삽니까? 우리들도 크리스천 밸류 시스템을 가지고 구별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 때에 세상이,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성공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돈 벌고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은데
필요하면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하고 살아야지 먹고 산다라는 말 수없이 듣고 삽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렇게들 다 살아가고 있으니까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는데 이런 갈등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네가 그러면서도 거듭난 크리스찬이냐? 때로는 내가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토픽이 바로 이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혼돈스러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 가치관의 기준조차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밸류 시스템, 가치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0장 10절을 읽어보면 정말 혼동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50장 1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두지 않았네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인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흑암,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데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보여야지 어떻게든 흑암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데 빛이 없으니까 흑암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도들인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신앙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봤던 시편 본문 73편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삽이라는 시인이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신앙 붙들고 살다가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혼란이 찾아왔었죠? 나름대로는 세상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크리스천의 신앙의 밸류 시스템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는커녕 내 인생에 더 큰 어려움, 더 큰 환난들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신앙이 혼돈이 왔습니다.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 혼란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것이 헛되었구나 까지 왔다라는 거. 믿음의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까지 혼란스러워졌다라는 거. 여러분, 저는 이 AC 그린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16년 동안, 아니 대학교 4년, 아니 고등학교 시절까지 38년 동안 순결을 지켜오느라 여러분 신앙 붙들고 달려온 그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AC 그린에게도 예고 없이 질병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흔한 질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딱국질병입니다. 딱국질병. 여러분, 딱국질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신기하게도 농구 시합하는 그 순간은 딱국질이 안 일어난대. 그런데 시합만 끝나면 그때부터 딱국질이 시작하는 거예요. 농구 선수인데 웨스트 코스에서 이스트 코스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잠을 2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붙들고 순결 지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사는데 하나님, 내게 상은 주시지 못할 망정 내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육신의 야약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이제 거의 디프레션 초기 단계까지 갔는데 그때에도 AC 그린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원망하지 않았던 비결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답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 흑암 중에서 혼란 가운데 빠졌는데 그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10절 앞부분에서 답을 이렇게 주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바로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어 성경을 보면 경외라는 단어를 fear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렵다라는 단어죠. 결국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스페시픽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공포스러운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열매를 찾다가 열매를 찾지 못하면 뿌리채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는 한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자입니까? 그렇죠. 새로울 신자예요. 새로울 신자. new하라는 뜻이죠. 새롭다라는 의미요. 새롭다라는. 저는 여러분, 이 단어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combine word거든요. 이것을 하나씩 쪼개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걸 보면 신자가 잘려버렸네요. 자, 신자는 신자 제일 위에 있는 설립, 세워질 립자가 있고요, 그 밑에 나무 목자가 있고 제일 끝에 도끼 근자가 있습니다. 도끼 근자. 자, 이것을 해석하면 나무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옆에 도끼가 놓여 있는 게 새로울 근자다. 새로울 근자가 아니죠. 새로울 신자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할 때 뿌리부터 하나님이 도끼로 찍어버릴 수라는 뭐예요? 위기의식, 두려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만드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경외해야 될 존재,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위기의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들이는 새로운 신자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신앙이 가장 순수했었고 복음이 가장 부흥했던 그 당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만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고 숫자가 늘어갔는데 그 증거가, 그 힘의 원동력이 성도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더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크로스로드 교회가 든든하게 부흥해 가기 위해서, 숫자가 더 늘어가기 위해서는 성도인 우리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다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숫자적으로만 비대해지는 비만증에 걸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면 영적으로, 수적으로면 수적으로 균형 갖추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때로는 경외라는 단어로 해석되었고요, 때로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일관성 있게 그냥 fear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phobeo라는 단어를 씁니다. phobeo.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미 영어 단어에 phobia라는 단어의 근원이 여기서 왔구나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전적인 의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 두려움, 경외, fear, phobia라는 단어는 우리가 왠지 친근감이 가는 단어, 가까이 가는 단어보다는 왠지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단어예요. 그렇죠? 두려움의 존재는 가까이 하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인 해석을 제대로 보면 의미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줄로 밑줄을 한번 그어두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아직도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들이 들리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섬겨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두려움과 기쁨, 이 두 단어가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과 기쁨, 경외와 즐거움이 함께 공존할 수 있냐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 두려움은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뜻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외심에는 이미 그 안에 기쁨, 즐거움,
행복, 은혜 이런 단어들이 이미 녹아져 있는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두려움, 그냥 공포의 대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접근,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두려움의 존재 맞습니다. 경외해야 될 대상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혼동스러운 이 세상,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결코 혼란해지지 않는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쪽도 한번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첫 번째 현상, 시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시편 10장 7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 특징,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뒤에 있으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괴휼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축복의 말, 생명의 말이 아니라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다라는 거. 괴율은 lies, 거짓말이거든요. 위로와 격려가 아닌 위협하는 말, 협박하는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언어에 폭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아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함부로 그냥 막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렇게 막말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싫다기보다는 제 마음 안에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이분이 정말 거듭난 성도가 맞을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맞을까?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라면 가장 먼저 언어의 습관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내 입술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냐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입술에는 칼날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하다 보면, 가정을 세워가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견 맞지 않을 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반대를 표현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반대를 표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자라는 거예요. 상대방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반대를 펴자라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건 앞에 거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기의식을 성도들이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사라지는 그 의미가 계속 연결되는 건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함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단어를 들을 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이야기를 들을 때 빨리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금 늦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두 가지 필링이 다 믹스드 필링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내 연약함을 보면 하나님 조금 늦게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은 그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그 길, 두려움의 길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이 신앙의 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된 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떤 일로 여러분은 신앙이 가장 혼란스러웠습니까? 어떤 이벤트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혼란스러웠을 때가 언제예요? 표정들이 나는 그런 적 전혀 없는데 이런 표정들로 앉아 계신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온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시편 73편을 썼던 아삽의 경우를 들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왔던 것 헛되네, 그 정도로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다라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나 기억나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앙이 혼란스러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어렸을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데 저는 놀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아주 힘들었을 그때에 저희 큰아버지 집은 아주 여유가 많으셨어요. 제가 그때 참 어렸을 때인데 눈치가 빤해서 그런지 큰아버지가 우리 식구가 방문하는 것을 안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눈치채서 어렸는데도 벌써 알았습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새해 첫날이었어요. 설날에 큰 집에 아버지가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인사를 하러 갔는데 큰아버지가 대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환영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문을 요만큼 여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내미시더니 북한 분이니까 왜 왔네? 설날에 인사하러 왔는데 고개를 내미시더니 왜 왔네? 정말 왜 왔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제가 그때 어렸는데 알았어요. 새해 첫날부터 예수쟁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거 부정탄다고 싫어하셨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때 막내 동생은 없었으니까 형제 3명이 줄줄이 서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제일 어렸잖아요. 그때 제가 5살 아니면 6살이었는데 그 어렸을 때인데 제가 얼마나 굴욕적으로 그게 느껴졌는지 몰라. 정말 창피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제 신앙이 참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지지리궁상으로 살고 있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도 가지 않는 큰아버지 집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그때 제 안에 일어났던 생각은, 하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제가 이렇게 세련된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감정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하나님이 묵상하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떠오르게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이겁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잘 돼서 예수 믿지 않는 다른 가문의 사람들이 우리 보고 부러워하고 복음의 길을 와야지 정상이지. 하나님, 이게 예수 믿는 길입니까? 그럼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제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잘 사시더라고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이번 주에 특별히 이 혼란이라는 이 토픽을 가지고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괜찮았던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생겼을 때 우리를 이해시켜 주려고 애쓰는 분은 아니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라도 나를 신뢰해. 이해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 상황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내 형편을 보면 도저히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발을 떼는 것, 그거 하나님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 나 트러스트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에도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 중간에서 돌 12개 가져나와서 쌓아두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손들이 물어보면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쌓아둔 믿음의 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돌아볼 수 있는 12돌을 쌓아둔 곳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끝까지 신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혼란스럽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 정도까지 당해야 됩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들까지 벌어져야 됩니까?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한 분 우리 시선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 한 분께 고정하면 아무리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우리 신앙만큼은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도를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은 찬양은 바로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 한 분께 다시 한번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돕겠네. 내 작은 마음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의를 보게 돼.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완전히 고정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순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과 우리의 염려되는 짐들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짊어지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주님과 함께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11조를 통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그 마음을, 그 신앙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제목들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감사함을 통해서 더 큰 감사의 길들이 열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비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